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었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함께 더욱더 깊은 말씀 묵상을 하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에 앞서 먼저 사순절은 어떤 기간인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와 적용이 되는가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3, 4월 큐티를 더욱더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세상과 조금 더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묵상하기에 앞서 우리가 3, 4월 큐티를 진행하는 본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되었는데, 레위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성경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히 그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5가지로 예배가 나눠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제사를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인 레위기 3장을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화목 제물을 바칠 때 소를 바치려거든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짐승을 회막 곧 성막 입구에서 잡아라. 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화목 제물 가운데서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여호와께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로 삼아라. 곧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을 제물로 삼아라. 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놓인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라. 그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여호와께 화목 제물을 바칠 때 양이나 염소를 바치려거든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양을 바치려거든 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가거라.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회막 앞에서 양을 잡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화목 제물 가운데서 기름 곧 등뼈에서 가까운 곳에서 잘라낸 꼬리 전체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을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의 제물로 삼아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워 바쳐라. 그것이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이다. 화목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화목제의 제물로 염소를 바치려거든 그 염소를 여호와 앞에 가져가거라. 그리고 나서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회막 앞에서 염소를 잡아라. 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여호와 앞에 바치는 화제로 삼아라.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을 제물로 삼아라.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워 바쳐라. 그것이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지금부터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 아멘. 우리가 묵상에서 알듯이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즐겁게 교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왜 이웃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즐겁게 교제하며 지내야 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 계명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함께 나눠 먹으며 이웃들과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과는 반대로 가족에게 화내고 친구들을 따돌리며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친구들을 돕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평소에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겠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에만 하나님을 떠올리던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묵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함께 전도사님과 더욱더 깊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사순절 기간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선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실천해낼 목록들을 생각해냈을 겁니다. 그 결단들을 잘 지키고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